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함께 읽지 않고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키가 조금 이렇게 작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항상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 좀 작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줄을 서면 맨 앞자리에 서거나 앞번호를 제가 배정을 받곤 했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이렇게 키 순서대로 학생들의 번호를 매기는 일이 뭐 신체적인 차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키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키 순서대로 학생들을 이렇게 쭉 세웠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앞자리나 앞번호를 제가 배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살면서 키가 작아서 불편한 점들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적에 저의 이 작은 키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굉장히 서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키가 작아서 겪게 되는 서러운 일이 무엇이 있는지 좀 혹시 아십니까? 키가 작아서 겪게 되는 좀 서러운 일. 맛있는 걸 못 먹어요? 키가 작으면? 위에 얹어놔서 못 먹었을 때. 예, 그것도 충분히 또 서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으면 서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서러움을 겪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놀이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이 놀이기구를 뭐 아무나 그냥 타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딱 서고 있으면 줄이 다 줄어들어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겪게 되는 통과 관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키를 재는 막대기입니다. 이제 놀이기구에 줄이 줄어들어서 들어가서 놀이기구를 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막대기라고 하는 존재가 키 작은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기구에는 이 놀이기구마다 그 탈 수 있는 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키에 정확히 미치지 않으면 놀이기구를 탈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 만큼 제가 키가 충분히 크지 못했기 때문에 제 다른 친구들은 다 놀이기구를 타러 들어갈 때에 저만 씁쓸하게 그 줄을 이탈하여서 친구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가지고 이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고 이 직원에게 빠꾸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기분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통과를 해가지고 놀이기구를 재밌게 타고 있는데 저 혼자 쓸쓸히 친구들 타는 모습이나 구경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키가 작은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왜 나를 이렇게 작게 태어나게 하였는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원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도 이제 키가 다 커서 이제 제가 모든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이 키 제한으로 인하여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였던 그 서러운 기억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키 제한이 있어서 키를 넘는 사람은 통과시켜주고 키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이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 때때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큰 믿음을 갖는 법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주 크기가 큰 그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물론 우리 모두는 뭐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 계급의 백부장의 종들 중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 종을 좀 고쳐보기 위하여 이 종을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수소문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백부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소문을 통하여 백부장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자기의 하인을 좀 제발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가서 하인을 직접 만나고 그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에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때의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종의 위치로 낮추고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평범한 시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한 그 백부장의 사랑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기를 자기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저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만으로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강하고 커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곧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의문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과연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컸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믿음의 크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재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백부장보다 한 수 위에 큰 믿음을 나타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을 나타낸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백부장보다 큰 믿음을 나타냈다고 생각되십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큰 믿음을 나타내 보였던 한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밖에서 샌들 같은 걸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니다가 딱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 안에 있던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신발끈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 대접을 해주었지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만큼은 제자들이 절대로 대신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오로지 노예들만, 종들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지는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나타내 보였는가 하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조차도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일이라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침례 요한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한 자를 갖다 대놓고 재보았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고 보여지십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한 것입니까? 네, 저는 침례 요한의 믿음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이 되는 것마저도 노예가 되는 것마저도 내가 그 영광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침례 요한의 믿음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마단 믿음을 아무에게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백부장보다 더 믿음이 커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사실 백부장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구하기 위하여 종이 되었던 이 모습은 사실은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100명 정도가 아니라 천천만만의 하늘 군사들을 지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한 종,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는가 하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 종의 모습은 사실 누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날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중풍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백부장의 종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든 늦든, 빨리 죽든 늦게 죽든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라고 하는 종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의 권세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종의 형체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면서 예수님께 복종하였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높이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종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타내 보였던 그 백부장의 믿음은 사실 누구의 믿음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이만한 믿음은 사실 누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는가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 위대한 침례 요한도 예수님만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만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예수님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때때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보면서 낙담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작다고 느껴져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서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구원을 베풀고 이 사람은 구원을 베푸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놀이동산의 그 키높이 막대기처럼 우리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정확하게 재셔가지고 믿음이 큰 사람은 구원을 베풀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크기의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믿음이 커 보이고 강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가 하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붙잡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믿음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 스스로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충분히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큰 믿음이 산을 옮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완전한 믿음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긴 하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은 누구에게서 난 믿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나 어떤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